안녕하십니까. 2006년 1월 14일에 구원받은 은종성 형제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인천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죠. 주일인 거 모르고 오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산길을 걸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끝인가 봅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눈을 뜨고 이렇게 봤더니 호랑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왜 안 잡아먹고 기도하고 있을까? 눈을 뜨고 물어봅니다.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호랑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는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왔으니까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 구원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잠시 후에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행복과 감사 가운데 살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더 힘을 내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그리스도인 된 형제 자매님들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며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지역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기로 예비된 영혼들 그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도와주셔서 꼭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권유 중인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꼭 이 가운데 함께하여 구원 얻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양상용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각자에게 알맞는 말씀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에 함께할 수 있는 건강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경기 하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고린도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찾겠습니다. 신약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두 구절을 함께 찾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냐면 그분은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그래도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내 인내하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십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아시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상황도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위로 못할 것처럼 생각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 것 같다. 모든 사람 다 위로해줘도 나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차별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상관없다.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위로해 주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위로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위로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왜? 그 물질이 많이 얻어지면 얻어질수록 내 마음의 위로가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죠. 직장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이 되던가요? 우린 늘 부족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연봉 협상할 때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올려주지 않아서 속상하죠. 세상은 돈이면 위로가 될 것 같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 로또 복권 1등에 자주 당첨되는 복권방이 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한 개 차선을 그냥 막습니다. 비상등 켜놓고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뭐 하려고 거기 모여 있을까요?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내 인생 펴질 거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위로받고 살겠지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그 복권방으로 몰려옵니다. 마치 나방이 환한 전구빛에 달려드는 것처럼.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땅에 떨어져서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헛되는 것을 쫓는 거죠. 아무리 돈을 쫓아도 위로되지는 않는 것 잘 압니다. 보니까 딱 구분되어 있네요. 이쪽은 형제님들, 이쪽은 자매님들. 우리는 일부러 그러진 않죠. 아마 이쪽에 자매님들 가방을 다 들고 오셨을 겁니다. 남편이 내게 좋은 가방 하나 사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자식이 이제 돈 벌기 시작했는데 초월급 받아서 좋은 거 하나 사주면 좋겠는데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뿌듯합니다. 들고 어디를 나가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겠지요. 근데 그 가방이 정말 내 마음에 지속적인 위로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새 가방은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자매님들 이제 봄입니다. 겨울옷 집어넣고 화사한 옷 꺼내야 되죠. 꺼낼 게 있을까요? 네. 네, 우린 늘 입을 옷이 없습니다. 위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전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땐 너무너무 좋았지요. 근데 3년 지나면 똑같은 헌집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차를 새 것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오늘 타고 온 차는 올해로 딱 10년 되는 차입니다. 처음에 샀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직장에 다닐 때 퇴근하면 집으로 안 가고 늘 세차장 가서 열심히 닦았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갈까요? 절대 손세차장 안 갑니다. 저희 자매가 흠집을 낸 이후로는 절대 손세차 안 합니다. 잠깐이라는 겁니다. 이제 어린아이 키우는 자매님들도 계시죠? 4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언제 4시간이 시작됩니까? 식구들 다 잘 때. 그때 뭐 하냐면 불 다 꺼놓고 이제 핸드폰 들여다보지요. 그게 내 유일한 낙이다. 4시간이다. 요즘에는 짧은 영상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 우리는 어때요? 아무도 모르게 숨죽여 웃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누립니다. 정말 위로가 되던가요? 그리스도인이 짧은 그 영상에 중독되면 정말 좋을까? 아니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후회가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1시간 금방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도 해봤으니까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잖아요. 잠깐은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허무한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이 위로는 지속적이지도 않고 참 위로가 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절대 위로가 안 됩니다. 사람에게 진짜 만족을 주고 한계가 없는 위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은 차별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위로를 우리는 얻고 삽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을 마음에 일깨워 줍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미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을. 그래서 두신 그 기쁨이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낫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내 마음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살 뿐이라는 겁니다. 이미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와 기쁨을 이미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하실까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인데, 악을 물마신같이 짓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왜 사람에게 위로라고 하는 것을 주실까?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로하실 수밖에는 없지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신약 335쪽입니다. 2장 16절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위로하시냐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를 은혜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 뭐냐면 구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원한 위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위로, 퇴색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음 받았다.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부정할 수 없는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을 만큼 사랑해요. 못 믿잖아요. 남편이 나에게 죽을 만큼 사랑한다. 무슨 생각부터 드셔요? 무슨 사고를 쳤을까? 이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빈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가지고 다니죠. 늘 상비약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안에 만병통치약 들어있는 것 아십니까? 상처 입어도 억울해도 만병통치약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무엇이 만병통치약일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기고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형벌 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 배가 아프면 내과에 갑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목사님 찾아도 가야 되겠지만 복음 말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상처가 싸매지고 연고가 발라지고 아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에게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스스로 만든 상처죠. 죄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언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생각했을 때 회복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그 십자가 밑에 서봐야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눈을 감고 내가 십자가 밑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린 채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 왜 거기 그렇게 계십니까? 예수님이 저를 쳐다보시겠지요?
째려볼까요? 따뜻하게 쳐다볼까요? 따뜻하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 때문이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에 달려있다. 너의 모든 형벌을 내가 대신 심판받았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음성은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힘을 주고 일어나게 만들어 주는 것을 계속 경험합니다. 우리에겐 그 위로가 계속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즐거움은 저절로 생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되새길 때 구원의 즐거움은 회복될 겁니다.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하셨을까요?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신 겁니다. 아이고, 대전도 집회는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거지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굴 위해 그 집회 말씀을 준비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도 준비하신 겁니다.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즐거움을 갖고 나아가라고. 그 집회가 언제부터 있을까요? 네. 모르시는 분은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집회였다고? 네. 우리가 내일부터 집회가 있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예산 세우셨습니까? 내가 이번 집회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예산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 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내가 참석하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매번 집회 참석할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드셨습니까? 나 이번에 구원받은 것 같다. 매번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새롭지 않았습니까? 아, 정말로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정말로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나는 이제 지옥 안 가게 됐구나. 발견할 때마다 이제 구원받은 것 같은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졌던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근데 왜 그게 희미해졌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 집회 말씀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누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냐면 집회에 참석하는 분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눠질 것으로 압니다. 전일 참석하는 분과 그러지 못한 분이 계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전일 참석하는 분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참석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덜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은 복음 말씀을 통해서 회복합니다.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는 것 잘하는 거죠.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이 있고 더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집회에 참석하는 것 잘하는 겁니다. 더 잘하는 것은 뭘까요? 혼자 안 오고 누군가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게 더 잘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 위로받냐면 누군가 구원받을 때 위로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던 분도 내가 누군가 전도했을 때 구원받는 것을 보면 펑펑 우는 분들이 있죠. 왜? 그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합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루를 사냐?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근데 거저는 없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말고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다 개인전인 것 아시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역별로 상 주시지 않죠. 개인별로 하나님은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 엉뚱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요? 영혼을 인도하는 쪽으로 투자해야 될 겁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은 절대 허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겁니다. 물 위에 던지면 헛된 것 같잖아요. 금방 가라앉고 말 것 같은데, 없어질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찾을 거다. 언제요? 여러 날 후에.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내 물질도 던져야 되고, 내 시간도 던지고, 내 마음도 던지고, 내 선행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당장은 결과가 안 나타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좋은 것으로 대갚아 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 날 후에. 이날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소식지를 받았습니다. 다 받으셨지요? 뭐 끼워져 있습니까? 기도부 다 끼어있지요. 혹시 세 보셨습니까? 권유가 몇 명인지, 확답이 몇 명인지. 확답이 17분이더라고요. 권유가 28분이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말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듣겠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계속 사전 작업을 했을까요? 사전 작업을 했을 겁니다. 밥도 사주고 연락도 자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것을 투자했을 겁니다. 그 결과로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분명할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왜 내게 말씀 안 전해주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혹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드뭅니다. 그리스도인이 던지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 앉아 계신데 제 발로 찾아와서 말씀 들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가끔 계시더라고요. 인천교회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10손가락에 꼽아요. 1600명 중에 10손가락에 꼽습니다. 그 말은 대부분은 절대 혼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 것을 던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누군가 인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계속 그 위로를 얻고 살아가냐면 던지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있죠.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저 사람은 착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말은 사실입니다. 대체적으로 누가 전도를 잘 할까요? 구별된 사람. 세상은 악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지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다. 저 사람은 진짜로 착하다.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영혼들을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진짜 진리로 여깁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지 않습니까? 뭔가 선을 행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게 있어요. 저는 2006년 1월 14일에 구원받았습니다. 저희 누나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저희 누나가 2002년도에 먼저 구원받고 저희 가족들을 전도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2003년도에 구원을 받으시고 저는 2006년도에 구원받았습니다. 시간이 텀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안 들었으니까 그랬겠죠. 저희 누나가 저를 전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 생각해 봤을까요? 네.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게 제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네,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것이 최고다. 근데 말씀 들어보자고 하니까 대답할 가치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에 대해 대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누나는 계속 전도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 정읍이고 저희 누나는 인천에 있고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인천하고 파주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휴가를 나오면 집으로 바로 갔을까요? 인천에 들렸을까요? 인천에 들렸습니다. 그동안에 못 먹었던 것도 얻어먹고 용돈도 받아 쓰고 누나를 이용해 먹은 거지요. 누나는 늘 얘기했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자. 대답은 하지 않고 저희 이익만 취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보내다가 이제 2005년 12월에 군대를 전역하게 됐습니다. 집으로 바로 갔을까요? 누나한테 들렸다가 갔을까요? 들렸다 갔지요. 사회 적응 비용도 필요하고 옷도 또 필요하고 또 이제 제 이익을 위해서 누나를 찾았지요. 누나가 다 해줬어요. 한 번도 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월 달에 집회가 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들어달라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도 대답 안 했습니다. 그냥 내려갔어요, 집으로.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00년 만에 폭설이 왔다고 했습니다. 저희 시골은 정읍인데 제 고향은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거기 할머니와 중학생이었던 여동생만 있었습니다. 집에 가 눈 치울 걱정을 하고 있었지. 언제 그 눈을 다 치울까? 집에 갔는데 이렇게 사람 다닐 만한 작은 길이 나 있고 지붕에 눈이 다 치워져 있었습니다. 온 세상은 하얀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눈을 누가 치웠을까? 할머니는 도저히 할 일이 아닌데.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누가 이 눈 치워줬냐고. 그랬더니 정읍교회 목사님하고 청년 형제님들이 오셔서 눈 치워주고 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왜 버스도 안 들어오고 택시도 안 가려고 하는 곳에 어떻게 와가지고 이 눈을 다 치워주고 갔을까? 야,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뭘까? 그때 처음으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 할머니가 교회에 도움이 될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중학생이었던 제 여동생이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와서 눈 다 치워주고 가신 거 보고 아, 이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배운다고 내 인생의 손해는 안 되겠다. 처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먹었죠. 아, 누나가 말씀 들어보자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누나한테 전화했습니다. 집회 들어보겠다고. 근데 별 기대는 안 했어요. 한번 들어보자였습니다. 근데 성경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 계시고 내가 죄인인 것도 사실이고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구원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진리로 여깁니다. 우리가 각자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장에는 그 결과가 안 나타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분들은 저라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눈치워주러 온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말씀 전하는 전도인이 될 것을 알고 눈치워 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때 눈치워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로 바꿔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 강당을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구원받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들 위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정읍교회 설교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 했을 때 그분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눈치워 준 분들은 기억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때 했던 작은 선한 말들, 내가 베풀었던 선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겁니다. 당장은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오늘 오후, 내일 오전과 오후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믿고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구원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위로로 끝이 아니라 좋은 소망으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구원받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은 소망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스스로 삶을 등지기도 하죠.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위로를 주셨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큰 기업들도 문을 닫고요. 요즘에 얼마나 빈 가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살기 어렵지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9절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늘 잔치 열고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말 그대로 거지라서 가족도 없고 아프지만 치료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저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그 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의 집에는 매일 부자들이 들락날락했겠지요. 그리고 그 대문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봤을 겁니다. 혀를 끌끌 차면서 저런 인생도 있다라고 했겠지요. 반대로 나사로도 매일 잔치하러 오는 부자들 봤을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그 부자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부럽다고 생각했을까요? 나도 저런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오히려 나사로는 호화로이 연락하러 오는 그 자들을 불쌍히 여겼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이게 나사로 이름의 뜻입니다.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하는 그 부자들이 나사로는 불쌍해 보였을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매일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부러워할 게 아니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잔치집 돼지처럼 조금 있으면 멸망이 예비된 불쌍한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부러움의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민망하게 보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나사로는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매일 배는 골고 병들어서 아프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는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부자는 음부에 고통 중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어디 안길 곳 없이 늘 외롭게 지냈던 그 나사로, 이제는 외로움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사로 그 부자의 대문에 있을 때 저리 가라고 늘 발에 채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받들렸다. 누군가 그 나사로를 받들러 왔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거지 나사로를 받들어 천국으로 모셔가기 위해 왔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소망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인천에서 올 때 누가 운전해줘서 왔을까요? 운전하고 왔을까요? 운전하고 왔지요? 혹시 여기 오늘 누가 운전해준 차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나 오늘 구역장님이 태워줘서 왔어요. 운전기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누가 받들어주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죽음을 건너갈 때에는 받들림 받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잠시는 힘들고 잠깐은 어려워도, 무시받고 천대받고 차별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받들림 받는 그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죠. 구원받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뒤에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제 저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그의 고난은 끝났다. 그의 괴로움은 끝났다. 이제 그는 위로만이 남아있다. 그는 늘 기쁨과 행복과 만족 가운데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살았을 때에 고난을 받았다. 천국은 좋은 곳이죠. 눈물도 없고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이 없습니다. 천국은 좋은 곳인데 누구에게 진짜 좋은 곳일까? 나사로처럼 살았던 사람, 고난받고 살았던 사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포기하고 손해보면서 살았던 그 사람에게 천국이 진짜 천국 같을 거다 생각해 봅니다. 안락한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살려면 고난받는 것도 필요하겠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고난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천국의 위로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와 하나님께 받는 상이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편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그날이 되면 우리의 위로는 시작될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릴 거다. 위로가 시작될 거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 도구를 쓰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로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보기 싫은 분이 계셔도 한번 보세요. 예. 자, 이제 앞에를 보십시오. 자, 보셨는데 옆에 있는 분은 위로가 되는 분입니까? 근심하게 하는 분입니까? 자,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위로가 돼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왜 형제 자매님을 우리 주위에 두셨을까요? 나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서로에게 위로되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을 곁에다가 두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위로받지 못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얻은 아들이죠. 그 아들 이삭에게 어머니 리브가는, 사라는 전부와 같았을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 슬퍼하는 이삭을 하나님이 위로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위로하셨냐면 사람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창세기 2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24장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 이런 슬픔을 위로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보고 계셨고 위로하기 위해서 가장 알맞은 사람을 이삭에게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게 가장 알맞은 위로자를 내 주위에 배치하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위에 교제하는 분들이 계속 바뀝니다. 이때는 이분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다른 때는 이분하고 또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왜 그럴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분이 내게 가장 필요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때로는 권면이 필요하면 권면할 줄 아는 분으로, 때로는 용납받고 보듬어주는 것이 필요하면 그런 것을 잘하는 분으로 내 옆에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리브가를 통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위로가 된 이유가 있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지만 저절로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24장 58절 한번 보시죠. 위에 보겠습니다. 58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위로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길을 나섰을 때 이삭 위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지 않습니까?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선택은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이날 리브가가 안 가겠습니다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삭 못 만났겠지요. 그러면 이삭은 위로 못 받았을 겁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선택이죠. 10년 후에 나를 결정짓는 것도 무엇일까요? 오늘의 내가 한 선택일 겁니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야 되냐? 작은 일을 잘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큰 것도 선택해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을 잘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큰 선택에 앞서 작은 것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일을 잘 선택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있잖아요. 작은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어떤 분은 왜 나는 작은 일만 맡냐고, 나도 큰 일 할 수 있다고, 나도 어머니 회장도 할 수 있고 봉사회장도 할 수 있다고, 근데 왜 나는 화장실 청소만 시키냐고 하실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되느냐, 그것을 보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하나님의 칭찬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큰 일에 충성한 자가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임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작은 것을 잘 선택한 사람은 결국에 무엇을 맡냐면 큰 일을 맡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일을 성실하게 묵묵히 하는 그분들이 좀 더 중요한 일을 맡아가면 맡을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쓰시지. 작은 일을 묵묵히 하는 그분들이 쓰임받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위로와 감동을 받아요. 작은 것을 잘 선택해 보십시오. 구역 모임은 참여해야 될까요?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어렵습니까? 참석해야 되잖아요. 작은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잘 선택한다면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려면 하나님 안에서 그 작은 것들,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내일부터 전도 집회잖아요. 뭘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참석하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쁠 거고요. 피곤할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근데도 내가 말씀 전해지는 곳에 함께 와서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졸겠다, 그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위로가 될 겁니다. 나의 그 작은 선택이 일주일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리브가는 좋은 선택을 했고 이삭 편에서도 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6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냥 위로받은 게 아닙니다. 이삭이 한 일이 있어요.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 처음 봤습니다. 생면부지예요. 근데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였다는 겁니다. 그를 초청했다는 거죠. 그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삼고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냐면 밖에 세워두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 장막은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뜻할 수 있습니다. 마음 밖에 세워두지 않고 마음에 초청하고 받아주고 사랑할 자로 여기는 그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주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죠. 받으라, 이들이 받아라 이게 아니죠. 영접해라, 환영해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는 경쟁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줄 대상이다. 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않냐? 받아주지 않아서, 사랑할 자로 여기지 않아서 위로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문 밖에 세워두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 계속 내게 노크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야, 좀 더 노력해봐. 우리는 그분에게 마음 문을 열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받아주기로 마음 먹으면 바뀌는 게 있는 겁니다. 마음 문을 열고 받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대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생각만 하세요. 쳐다보지 마시고. 사랑할 만한 분입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 있습니까? 3일만 같이 살아보세요. 좋은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니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받아주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려면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받아주는 것이 우리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미움이 바뀐다니까요. 전에는 미웠던 그분이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뭘로 바뀔까요? 나의 위로자로 바뀌는 겁니다.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내게 달렸어요. 미운 짓만 하니까 미워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받아주려고 하면 예뻐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려고 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밖에 없을 거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우리를 칭송할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했다는 초대교회의 상황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단연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것은 말씀이죠. 왜? 항상 있으니까요. 썩지 않은 것이니까요. 천재는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성경에는 위로받고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중에 누가 있을까? 다윗이 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하나님께 위로받고 살았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구약 890쪽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다, 살지 못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죠. 별다른 잘못 없이 10년간 죽을 위기에 처했고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왕위를 뺏고 쫓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때에도 살게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윗은 곤란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때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를 위한 마중물과 같습니다.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위로가 넘쳤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에게 넘치냐? 고난받는 자에게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 위로를 많이 얻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고난받게 하시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주시려고. 본심은 아니시지만 힘들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논과 밭을 보며 살았습니다.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태풍이 지나가면 어느 논의 벼는 쓰러지고 어느 논의 벼는 쓰러지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를까? 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 전에 곡성이라고 하는 곳에 설교하러 갔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걸 봤어요. 토요일에 도착해서 봉사장님 차를 타고 가면서 봤는데 또 어느 논의 벼는 쓰러져 있고 어느 논의 벼는 안 쓰러져 있는 겁니다.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결정짓는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농부한테 달렸다.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벼가 쓰러지기도 하고 안 쓰러지기도 한다.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태풍이 온다라고 예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지런한 농부는 논의 물을 다 뺀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논의 물을 빼니까 어때요? 벼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찾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튼튼해지고 견고해지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안 쓰러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쓰러진 벼는 왜 쓰러지냐? 농부가 물을 빼주지 않아서.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뿌리 안 내려도 되니까 약하죠. 바람이 불면 그대로 쓰러진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교훈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생에 우리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실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시 힘을 내기 때문에 뿌리 깊이 내리라고, 가물 때에도 시들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고난 주시는구나. 우리를 위한 일이구나. 본심은 아니시지만 나를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고난 중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다윗은 분명히 알았겠다.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위로와 은혜 주시려고 이 힘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겠구나. 우리의 겪는 고난은 통제된 고난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저는 잘 안 탑니다. 무섭거든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타십니까? 무섭지만 재밌거든요. 근데 그 재미는 어디서 옵니까? 안전하다는 것을 알 때. 안전바가 내려오면 360도 회전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깁니다. 한 번만 탈까요? 2번, 3번 연속으로 탑니다. 그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통제된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기꺼이 환영할 수 있죠. 이번에는 또 어떤 좋은 것을 얻게 될까? 이번에는 어떤 또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까?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고난 중에 위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의 위로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말씀은 우리 눈앞에 있는 말씀과는 다르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같습니다. 근데 양이 달라요, 양이. 우리는 66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 시대에는 성경이 몇 권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윗 시대에는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몇 권일까요? 7권. 우리는 66권. 누가 더 위로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7권만 가지고도 엄청난 위로를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위로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92절 보겠습니다. 119편 92절 말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고난 중에도 멸망치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어떤 혼란과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늘 그 말씀이 달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쓴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즐거움으로 여겼어요. 쓴 것은 쓴 대로, 단 것은 단 대로 즐거움으로 여기고 좋아했습니다.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배가 고프면 쓴 것을 먹어도 맛있게 먹습니다.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안 먹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여기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13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다윗이 가장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그 말씀을 내게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젖을 사모하는 아이처럼. 아이는 늘 엄마에게 시선을 맞추고 입을 벌립니다. 젖 달라고. 그럼 만족감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그 말씀을 내려달라고, 말씀의 젖을 내게 주셔서 만족해 해달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 8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날마다 기다릴까요? 말씀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날마다 기다립니다. 어떤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실까? 내가 오늘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까? 내가 어떤 말씀에 붙들려서 살까?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거죠. 오늘
주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겁니다. 강당을 나가면 잊어버리겠지요. 계단 내려가면서 잊어버리고 집에 가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린 그걸 정상으로 알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정상은 아닐 겁니다. 그죠? 왜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반복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날마다 듣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내게 그 말씀을 좀 달라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날마다 기다리는 것이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왜? 새로운 것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여러 교회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듣습니다. 왜요?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래서 늘 새로운 말씀을 듣고 짧은 말씀도 듣지요. 그러니까 어떤 한 말씀을 되새길 수는 없지 않을까. 한 번 듣고 두 번은 들을 수 있어도 그 이상 듣기는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다. 소는 정한 동물입니다. 왜? 쪽발이 갈라지고 책임질하기 때문에. 소는 풀만 먹고 살지요. 근데도 힘이 셉니다. 왜? 책임질을 하니까. 왜 성도의 신앙이 힘이 없을까? 왜 전과 같지 않을까? 마지막 때라서?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전처럼 우리가 말씀을 책임질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 전도집회 때 배우지요. 토끼가 책임질한다. 어떻게 책임질합니까? 자기 대변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왜? 한 번 먹어서는 그 영양소가 충분히 섭취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대강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충분히 흡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사람 머리 스타일 쳐다보느라고 못 듣고, 잠깐 졸다가 못 듣고, 어디 가려워서 긁다가 못 듣고, 놓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들으면 어떨까요? 놓쳤던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새롭잖아요. 그것을 여러 차례 듣는다면 어떨까요? 충분히 흡수가 될 겁니다. 오래되신 분들 아실 겁니다. 테이프 듣던 시절, 주일 말씀 끝나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테이프 사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사 갈 때 보면 뭐가 제일 많아요? 테이프가 제일 많아요. 막 박스로 나오고 막 마대자루로 나오고. 그게 보물이었잖아요. 저도 예전에 인천에서 김포로 출퇴근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1시간씩 걸렸어요. 왕복 2시간이죠. 그럼 주일 말씀 끝나면 테이프 하나 사서 월요일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루에 한 번 듣잖아요. 제가 그때는 토요일까지 일했거든요. 그럼 몇 번 들을까요? 6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늘 새로운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근데 6번 들으면 어떨까요? 이제는 거의 외워지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은 말씀이라도 그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우리 삶은 변화되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우리는 고난 없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짧은 말씀이, 적은 말씀이 내 마음에 움직이고 역사하고 힘을 주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되새겨야 됩니다. 우린 에베소 사람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늘 새로운 것만 찾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나 우리가 붙잡고 사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을 적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책임질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로가 넘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위로해 주시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이 뭘까요?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 왜?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거든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엎드려서도 할 수 있고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위로를 많이 받고 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위로 많이 받고 살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기도에 집중하시겠다고. 우리 시편 찾았으니까 4편 한 번만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4편 3절. 시편 4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부르면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늘 그 귀를 내 입에다가 맞추고 계시죠. 내가 말하지 못할 답답함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심정을 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과 절대 부도나지 않는 투자가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시글락에 살다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갑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도 함께 가지요. 그런데 방백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시글락으로.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처자를 붙잡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낙심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도 용기가 생겼다고 말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위급한 순간에 무엇을 택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자녀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괴한이 나타나서 우리 자매님과 아이를 납치해 갔어요. 그것을 형제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내 형제의 행동이었으면 좋겠는 것은 뭘까요? 1번 기도한다, 2번 쫓아온다. 우리 자매님들은 어떤 형제가 되면 좋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저 인간을 믿고 살았나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당장에 달려가야 되는데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갔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라. 정령도로 찾을 거다. 지혜입니다, 지혜. 기도 안 하고 갔으면 찾아올 확률은 50%.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찾아올 확률이 100%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도, 아무리 급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투자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적금 묻는다.
우리 적금 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먹고 살기는 어려워도 계속 적금 붓습니다. 왜요? 목돈 받으려고.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적금을 부으면 나중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꾸준히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해봐라.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우리는 못 거둡니까? 그 때가 될 때까지 못 기다리거든요. 물은 절대로 99도에는 안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는 거잖아요. 그 1도를 못 기다리면 라면 못 끓여 먹는 거예요. 석공은 망치질 한 번 해가지고 그 조각이 완성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완성될 때까지 여러 번 수고롭게 망치질 해야 되죠. 기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보면 언젠가는 그 적금을 탈 때가 온다는 거예요. 1년 묻는 적금하고 3년짜리하고 10년짜리하고는 받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기도합니까? 왜요? 크게 받으려고요. 아직 남편이 구원 안 받은 자매님들 계시죠? 10년 기도하고 있어요. 20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더 크게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믿으며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을 진짜로 보잖아요. 제가 교제했던 교구에 30년 만에 남편 구원받은 분 계십니다. 그분이 늘 간증할 때 기도한다고 늘 기도 부탁합니다. 몇 년째 했을까요? 30년째. 그러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적게 받았을까요? 크게 받았을까요? 크게 받으셨어요. 눈만 뜨면 트로트 틀고 사셨는데 이제는 눈만 뜨면 뭐 틀어요? 찬양 틀고요. 전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사셨는데 이제는 안전하게 집에 들어오면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한대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쉬지 않고 그 적금을 계속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는 게 있어요. 마음에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정말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구나 알 수 있다니까요. 저는 2006년 1월 14일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전도인이 됐습니다. 어쩌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는 말하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게 생겼지요. 지금도 저희 자매에게 질문합니다. 집에서 말은 하냐고. 그만큼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제가 이제 교회로 부름 받았을 때 그날이 생각납니다. 저를 이렇게 누군가 부목사님이 부르셔서 담임 목사님실에 갔는데 차를 드시고 계세요. 세 분이. 그리고는 저에게 차를 한 잔 주시면서 은영제 내년부터 같이 전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회장 봉사하고 있었는데 전도를 못하기는 못하나 보다. 불러서까지 전도하자고 하시는 거 보면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지요. 제가 말 잘 안 한다 그랬죠.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이따가 다 먹었으면 가라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문 열고 나오면서부터 후회했어요. 왜 내가 고맙다고 하고 나왔을까? 못한다고 말할걸. 일주일만 기도해보겠다고 말할걸.
왜 감사하다고 하고 왔을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사람의 실수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잘 아시잖아요. 나는 못할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실수라면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알려주시래요. 이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잠도 안 와요. 제가 딸이 둘인데요. 저희 자매랑 저희 딸들은 잘 잡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만 잠이 안 와서 계속 눈 감고 하나님 어떡하죠? 알려주세요. 그러다가 12시가 넘었는데 그때 둘째가 5살이었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때 불렀던 찬양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교회 학교에서 배워온 것을 불렀습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라 하고 다시 잤어요. 제가 그 아이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너무 고민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시는구나. 네가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다. 네가 잘 할 것을 믿고 부른 것도 아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할 것을 알고 불렀다. 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거다 라는 그 뜻으로 들렸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많은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구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위로를 많이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 뭘까요? 이제 그만 끝내는 거겠죠?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 더 많은 위로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각의 형편을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